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정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면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이 전도 제자의 삼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요 또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계 복음을 하느냐 했을 때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고 이거면 되겠구나. 하나의 말씀이면 능력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응답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응답을 바꿀 수 있는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가 있으며 심한 갈등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갱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청년 수련회 뒤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개인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진 자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참된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포럼 운동이 일어나면 그 시스템이 세워지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말들이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들이 끊임없이 불신앙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게 사탄이 우리 속에 칩을 짓고요. 또 그게 강력한 진이 될 정도로 그리스도와 높아진 모든 생각과 동기와 이익과 내 모든 생각의 중심이 왕국을 만들어서 계속 사단이 공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우는데 왜 망대를 세우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의 비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좌의 비밀과 그것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망대를 삶 속에서 기도로 누리라고 하십니다.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영적 세미 운동을 일으키며 또 세계복음할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계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 동경 전도 집회에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왜냐, 세계 재앙을 막을 가정의 군 선교사요, 교회의 군 선교사요, 시대의 군 선교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과거 재앙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영적인 암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시대의 로마, 또 어떤 지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강력한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올해 일본 전도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300% 일본 현장에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작년에는 천리시를 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종교죠. 그 천리시가 어떻게 생겼냐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점을 보고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점을 본 사람이 계속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공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일본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한 명으로 말미암아 그 시가 천리교를 믿는 시가 된 겁니다. 규모는 우리나라 경기도 한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가자마자 신사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대학교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갔을 때.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이 종교를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 초, 중, 고 대학교는 첫 시작이 그들만의 예배로 시작합니다. 끝날 때 그들만의 예배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시는 천리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농업을 하고요, 제조업을 하고요, 그리고 신문 배달하고요, 정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운입니다. 타운.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거기서 안내하는 분이 계속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 한 명이 흑암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본 전국을 뒤우고 전 세계를 뒤울 정도로 한 타운을 만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역사의 능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을 세워버린 거죠. 근데 이번에 일본 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갔을 때 어디를 갔냐면 다운 중흥군 아시죠? 다운 중흥군. 다운 중흥군에 여러 가지에 포함된 여자아이가 6살 때 엄마의 권유로 반야신경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반야신경을 계속 적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절에는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자녀가 어려움과 문제를 가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부모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일본 전역에도 그게 SNS나 TV 뉴스로 방송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력을 입히고 있습니다. 거기 딱 가니까 그 여자분이 다운 증후군인데 반야신경을 적었는데 저희 본당 끝에서 끝까지 반야신경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액자에. 그래서 그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온답니다. 왜? 이 사람도 반야신경을 적어서 일본 영향을 줄 만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더 신기한 거는 그 여자분이 일본의 일왕이 바뀔 때마다 일왕을 찬송하는 노래를 지어준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절을 돌아가면 다 아시죠? 절에 뭐가 있는지. 딱 쉬기 좋게, 호흡하기 좋게, 기도하기 좋게,
그리고 자기 친지들을 모실 수 있도록 옆에 쫙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지대로 말씀드리면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는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지만 종교는 사단의 역사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올해 갔을 때 똑같이 발견한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금토 시대를 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게 가슴으로 확 와닿았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0.1%밖에 없는 기독교 그 현장에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20년, 30년 계속 기도하시고 현장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방문한 교회는 메구미노 스쿠이 교회라고 하마마치 지역에 있습니다. 하마마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일본에 제일 잘 나가는 혼다, 스즈키 뭐 이렇게 야마하 공업지대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가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중 매체로 들었거든요. 저희의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독일에 탄광에 가시고 간호사로 독일에 막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마마츠 지역에 있는 일본 분들이 브라질을 가신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브라질 가셔서 10년, 20년, 25년, 30년 거기서 생활을 하셨겠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지역으로 왔냐? 하마마츠 지역으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마마츠 지역은 포르투갈, 브라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떠오른 TCK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TCK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고등학교를 못 다닙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브라질, 포르투갈 TCK들이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브라질 출신이고 TCK 출신이고 또 언어를 7개 정도 하시는 중목님과 목사님이 그런 브라질, 포르투갈, TCK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많은 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현장은 진짜 영적 싸움의 전쟁터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RTC를 성전하는데 되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끝까지 그걸 해야 될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주목님이 저희한테 부탁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곳에서 브라질 TCK들이, 포르투갈 TCK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걸 펼칠 수 있는, 그걸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 동기 없이. 이 작은 생명운동이 세계의 재앙을 막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숫자 보시면 서론에 실제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누려야 할까요? 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배경, 망대부터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배경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영광의 승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해라, 잘해라, 착하게 살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기도를 약속하셨고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도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연결하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뇌를 살리는 또 호흡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시간표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을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설치거나 뭐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삶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미션, 사명, 땅끝이 결정되면 도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절대 망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절대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아니라 오직 이걸 해야 될 이유를 발견되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도로서. 그래서 기도로 삶 집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밤, 낮.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역사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산을 움직인다면,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나를 살리는 기도로 모든 하루를 준비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축복을 확인하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 낮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 속에 답이 보이겠죠. 그렇게 했을 때 갈등 속에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가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다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이게 발견되겠죠. 이게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네 안에 쌓이지 않다면 계속 너, 나 이것만 싸우겠죠. 사단이 좋아하는 가장 큰 그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한, 저 사람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또 다른 기회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쌓여질 때 내 속에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걸 보고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소통되어질 때 당연히 그 사람과 하나님은 소통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안테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하나님의 제자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이걸 실행해야 되겠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안 하면 모르겠죠. 안 하면 이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안 하는데 어떤 부분에 내가 막혀있고 어떤 부분에 내가 생각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실제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봐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점검되고 기도를 해야 주의가 보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집중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답을 계속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겠죠.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흐름은 뭐냐? 삶 집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재앙은 몰려오기 때문에 그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다민족들과 TCK들이 있는데 정책은 잘 됐는데 그걸 해결을 못 해준답니다. 경찰서에서도. 그래서 메구미노 스쿠이 교회에 그 주목님이 이야기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이걸 도와주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러면 나라에서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갈등을.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돕고 세우기를
가장 정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원한다고 그 지역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경찰관이라 약간 소통되고 약간 대화가 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나라의 법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 100개, 10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서 생명의 빛이 전하는 게 진짜 맞는 겁니다. 학교를 10,000개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 든든히 서서 그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취할 뿐만 아니라 삶도 취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한다면 내 현장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이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현장의 복음을 어떻게 변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찾고 답을 가지고 살리러 가는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로나 복지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지금 모든 사회가 모든 전 세계가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고통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무너지는 사람이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리더라면 다른 사람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가정 문제 왔을 때, 국가 문제 왔을 때, 교회 문제 왔을 때, 사회 문제가 왔을 때 딱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답을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될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미래의 길을 알리러 가는 갱신의 축복을 전달하러 가는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갈등, 어려움은 낙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파수꾼을 가진 망대로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 열어가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고 미래가 어떻게 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붙잡았던 해와 달과 열한 별과 볕단이 절하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여정을 갔기 때문에 감옥에 갔을 때도 그리고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 겁니다. 이번 전도 집회 때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증인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증인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류 목사님처럼 세계를 다니면서 메시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제게 주신 세계 복음화 따로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기도로 망대를 계속 세우면 24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임을 알리는 제자들입니다. 위기가 와서 문제가 와서 갈등이 와서 무너지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대국들이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를 장악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강대국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는 세계복음화 절대 불가능하고 반대편에 보면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언약 가진 자는 절대 불가능 속에 가능성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 가능을 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절대 가능이 맞다면 우리가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흔적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복음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세세무거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 속에, 지금 나의 기도 속에, 지금 나의 발걸음 속에,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속에 하나님이 세 가지 뜰을 세우기 원하신 겁니다. 네가 해야지. 나는 좀 시간표가 안 됐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진짜 망대를 가진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말씀의 흐름과 강단의 그 말씀이 내 삶을 살아 역사하는, 인도하는 말씀임을 알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고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고 세대를 살리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그 복음의 비밀을 참된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신 그 능력의 비밀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며 이 복음의 비밀이 나와 가정과 후대와 지역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믿고 고백하는 증인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